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3장 14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셨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아멘. 아멘. 교회는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사는 믿음의 공동체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면 생겨날 수도 없고 자라갈 수도 없고 열매 맺을 수도 없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도 없게 됩니다. 하나님이 교회 안에 역사하셔서 자신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그 놀라우신 사랑을 인하여서 우리가 오늘도 교회로 하나님 앞에 서서 살아갈 수 있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하나님 안에서 살기 때문에 우리의 삶은 늘 사실 능력을 구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구하고 산다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기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부르고 찾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그런 하나님의 능력 위에 세워졌다라는 것을 생각하시면서 바울은 그런 교회의 세워져감과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생명 있게 움직여가는 교회를 바라보면서 이제 한마디로 말하면 중보 기도를 합니다. 근데 이 중보 기도 가운데서 우리가 바울의 기도 내용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것이 바로 능력을 구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오늘날 사실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지 않고서 살아가려고 하는 교회들이 세상의 힘과 세상의 돈과 세상을 따라가는 그런 모습으로 서려고 했을 때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온전한 교회로 설 수 없게 된다는 것을 보게 되고 또한 그런 교회는 잘 된 듯이 보이지만 그 끝에는 결말이 좋지 않은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서느냐 아니면 사람의 능력으로 서느냐입니다. 마치 집이 모래 위에 세워졌느냐 반석 위에 세워졌느냐 이런 차이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신이 이루어가시는 이 생명의 공동체 안에 속해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생각을 할 때 우리는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된 지음받은 그런 교회가 되었고 그런 한 개인의 성도가 되었기 때문에 교회는 반드시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구해야 되는데 능력을 구하라고 하는 이 부분에서 첫 번째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께 그 능력을 구하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14절과 15절 말씀을 보면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누구에게 이름을 줬어요?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 예, 하나님이 각 족속에게 근데 각 족속이 하늘과 땅이라고 하니까 이미 하나님 안에 속해 있는 무리들 그렇죠? 그런 사람들 그러니까 지금 세상을 살다가 하나님 앞에 돌아간 사람들도 있죠. 그런 사람들 그러니까 바울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믿음의 선진들이 하나님과 함께 했어요. 에녹과 노아와 아브라함과 모세와 다윗과 이런 여러 믿음의 선진들이 하나님과 함께 했죠. 그리고 그들의 속한 그런 족속들이 이제 있는데 그런 족속들과 또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렇게 말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말 속에서 표현하고자 하는 것은 대표적으로
하늘과 땅에 속해 있는 하나님에게 속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모든 사람들에게라고 하는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이제 보면서 우리는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이 심판주로 우리를 심판해서 무섭게 진노하시는 하나님만이 아니라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나님이 이름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런 이름을 주신 하나님 앞에서 이제 우리가 교회된 정체성 또 성도된 정체성 하나님의 자녀된 정체성으로 아버지 앞에 구한다라는 거죠. 근데 이 구하는 무릎을 꿇고 구한다는 거예요. 무슨 모습이에요? 능력이 아버지께 있습니다. 아버지가 부여하시고 아버지가 모든 부분에서 뛰어나시고 아버지가 우리를 지으셨기 때문에 그 능력을 주시는 분도 아버지입니다. 그러니까 그 아버지 앞에 겸손한 자세로 구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께 그렇게 능력을 구하는 것이 맞습니다. 능력은 누구에게 속했어요? 하나님에게 속했기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에게 속해 있기 때문에 그 능력을 구하라는 거죠. 둘째는 이제 그래서 이 능력을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어떻게 그 구함바대로 주셨는가라고 하는 것을 생각할 때 이미 하나님 자신의 능력이 우리 안에 머물도록 하셨어요. 그래서 능력을 구하라고 하는 이 말의 그런 근거에는 바로 성령님이 능력으로 우리를 세워가기 때문이에요. 16절의 말씀은 이런 거예요.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이 풍성하게 나타날 수 있는 것, 이미 신약 교회 속에서 나타났던 것들을, 이런 것들을 봤을 때 교회 안에, 성도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사람들 안에 성령님이 오셔서 성령님이 그들 가운데서 이루어 가시는 일이 그 속사람이 어떤 사람일까요? 마음, 영, 그렇죠? 또 그 사람의 인격과 정체성, 이런 모든 것들이 속사람일 것입니다. 근데 이런 것들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누구의 능력? 성령 하나님의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실 것을 구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저 내 인격이 혹은 내 마음이 그냥 내 생각 안에서 되어진 줄 알지만 실제로는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우리의 마음을 붙잡고 계시고 우리의 마음을 인도해 가신다는 걸 알게 돼요. 그렇죠? 네. 지금 우리들에게 뿐만 아니라 구약의 백성들에게도 그랬어요. 우리는 그러함을 하나님이 애굽의 바로 왕을 다스리는 모습을 보면서 알게 돼요.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강팍게 하셨다라고 하는 성경 구절이 나오잖아요. 근데 그 강팍게 했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그 마음을 지금 주장하고 계셨는데 그 마음을 이제 붙잡고 있었던 것을 놨다라는 의미예요. 그랬더니 죄악 가운데 우상을 숭배하는 바로 왕의 마음은 곧바로 어떻게 돌아가요? 하나님이 아닌 세상적인 방식, 죄의 방식, 사탄의 방식을 따라서 그 성향이 나오게 되어버렸다는 것을 알잖아요. 그런 단면을 봤을 때 하나님이 그런 구약의 백성들도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사람들까지도 하나님이 그 마음을 주관하고 계셨구나, 잡고 계셨구나, 이걸 우리가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렇게 내 마음이 내 마음이라 여겨지지만 실제로 하나님이 내 안에서 내 마음을 붙들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그리고 그것을 아는 사람이 능력 있는 사람이고 그것을 아는 사람이 강건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왜요? 자기 마음만을 의지하려고 하지 않고 자기 마음의 그런 움직임에 따라서만 살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한가, 우리에게 다가오는 일들을 바라보거나
우리가 구하는 기도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이런 기도를 어떤 모습으로 구하기를 원하실까? 이런 것들을 생각할 수 있는 마음이 이제 우리가 될 수 있었던 그 근거가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오셨기 때문이고, 성령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세워가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하나님이 세워가신다는 걸 알기 때문에 이제 바울은 수많은 자신의 복음 전도 사역을 통해서 이 성령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면서 알게 된 거죠. 아, 그렇구나. 우리는 성령 하나님이 오신 이후로 우리 안에서 우리를 그렇게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지 않으면 우리가 설 수 없구나. 그리고 견고하게 세상과 맞서서 하나님의 나라를, 예수 그리스도와 그 진리를 증거할 수 없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막 시작된 교회 안에는 그런 경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부족하고, 그리고 성령이 그들 안에 있으면서 주시는 그 능력에 대해서 그들이 감각하지 못하고, 여전히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것과 배경을 가지고 교회를 바라보고 교회를 이끌어가려고 하는 그런 생각들이 있는 에베소 교회에게 정말 믿음의 눈으로 사역자들을 바라보지 못하고 있고, 믿음의 눈으로 정말 하나님 주신 성령의 능력으로 곧 일하는 그 모습이 아직은 연약해 있는 그런 교회에게 구해야 할 것이 뭐다? 성령 하나님의 능력이 너희들 안에서 나타나고 그렇게 강건하게 되기를 내가 구한다 라고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잖아요. 옆에 우리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구해야 할 것이 뭐요? 하나님, 우리 성도님의 마음속에 믿음이 강건해지고 성령이 더욱더 온전하게 역사되도록 성령에게 민감하게 반응하게 하시고 진리를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진리를 따라 살아가는 성령 하나님의 은사를 경험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구하는 것이 우리의 마땅히 구할 바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셋째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의 능력입니다 라고 바울이 말해주고 있어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이렇게 말하죠. 믿음으로 그리스도가 우리 마음에 계신다라고 하는 건 우리가 믿음이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거나 그분을 마음속에 영접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믿음이 있는 사람은 다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나의 구원주라고 고백을 하게 돼요. 교회는 바로 그런 믿음의 터 위에 서 있는 생명의 기관이에요. 그렇죠? 예수님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말씀하셨죠. 베드로가 고백했던 고백, 그런 고백이잖아요. 주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런 고백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고백을 들을 때 이제 그 고백이 지금 교회의 기초가 되어 있다는 것을 늘 생각을 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곧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나의 구원주요, 나의 왕이요,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이 고백 위에 교회가 서는구나. 그래서 우리가 신앙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 고백이 곧 누구를 고백하고 있어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그렇죠.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분의 나라가 또한 주기도문을 통해서 우리가 구할 때 이제 왕성하게 그 하나님이 다스린 나라가 이루어지기 위해서 구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생각을 해볼 때 우리가 믿음으로 그런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그것을 구하고 그것을 전하며 살아가는 것이 교회이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라는 이름 속에서 우리의 대제사장이지만 또한 우리의 왕이신 그분, 그리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신 선지자 중에 선지자이신 분, 이분이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우리 마음에 계실 수 있는 근거는 바로 우리 믿음을 통해서인데, 이 믿음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믿음 있는 자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사람 안에 그 믿음이 있어요. 그래서 믿음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근데 그 고백하는
고백이 이제 우리 안에서 실제화돼서 나타나는 것이 뭐냐면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그리스도라는 왕의 이름으로 세상 가운데 오셔서 나타내는 모습은 사랑이었단 말이죠. 그 사랑의 모습을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 안에 주어졌고 그 사랑을 알고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사람이 그 사랑을 나타내는 대로 나아가는 것이 교회고, 교회는 그 사랑을 하는 가운데서 뭐요? 뿌리가 박힌다 그랬어요. 믿음과 사랑의 뿌리가 교회에 박힌다. 그 사랑 안에 박힌다라고 했을 때는 그 뿌리가 그리스도 안에 뿌리 내리고 그리스도의 사랑의 그 영향이 공급돼서 그리스도의 사랑의 열매가 맺혀지게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사랑의 열매를 바라보면서 따먹고 그 사랑의 열매를 다른 사람들에게 나눠주면서 이웃들에게 나눠주면서 어떻게 돼요? 그 터가 더욱더 굳어진다는 걸 알게 돼요. 이 믿음에 근거한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구해야 할 우리의 능력은 뭐예요? 사랑이죠. 그렇죠? 그리스도의 사랑이에요. 또 우리들이 나타낼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교회가 마땅히 하나님의 능력을 구한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게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교회로 만드시고 또 우리를 하나님 자신의 형상으로 만드시고 그리고 교회에게 생명을 주셔서 생명의 능력이 성령으로 우리 안에서 작동하게 하시고 성령이 우리의 신앙적인 인격과 우리의 모습을 예수라는 놀라운 모토된 그분의 모습을 닮아가도록 이끌어 가시고 그분 안에 있는 모든 인격과 성품과 그리고 근회인 성령이 우리에게 나타내고자 하는 은사들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서 교회는 그 능력으로 충만해 갈 때 교회가 정말 든든하게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서 있다는 것을 알게 되고 그리고 그런 교회는 흔들리지 않겠죠. 그런 교회는 어느 누구도 흔들 수가 없겠죠. 세상 풍파도 그리고 죄악과 그런 권세들도 그 어떤 것도 흔들 수가 없을 거예요. 그런 터 위에서 이제 서갈 수 있는 것은 이미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발견한 것처럼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과 우리를 직접 사랑하셔서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시는 그리스도의 성령 하나님과 그리고 직접 우리를 그 믿음의 터 위에 세워주신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세워주고 있다는 거죠. 이 견고한 견고한 터를 무너뜨릴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이런 바라봄을 속에서 우리는 이제 구해야 할 것이 무엇이냐? 바로 이런 삼위일체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는 삶을 사는 것이 교회라는 것을 알게 됐고 이제 그것을 구하며 살아가는 교회가 세상 가운데서 교회의 그런 영향력을 교회의 생명을 교회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곧 그분의 사랑을 나타내면서 그것이 능력으로 작용해서 이 세상을 변화시키고 이 세상을 살리는 놀라운 일들이 될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런 능력을 주 앞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먼저 주셨다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 안에 있는 이것을 깨닫고 우리가 그것을 나타내는 대로 나아가는 저와 기쁨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연약하지만 우리를 붙드셨고 사랑하심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우리 기쁨교회를 세워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의 장중에 붙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친히 우리 안에 계셔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날마다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체험하는 삶 가운데 인도해 주시며 그 가운데서 섬김과 사랑을 나타내므로 주의 이름을 높이는 데 나아가도록 이끄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하늘의 권세와 능력을 허락해 주셨사오니 하나님 그 능력과 권세 안에서 정말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귀한 성도들 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안에서
이제 그분을 나의 구원주로 고백하며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이 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께서 성령으로 우리에게 각종 은사를 더욱더 부어주시고 그 능력의 은사들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생명의 공동체인 교회를 나타내는 놀라운 일이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 올립니다. 땅에는 평화가 있기를 원하고 여러분을 가정과 이웃에 파송합니다.